해봅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신명기의 말씀인데 그 위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모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애굽 땅에서 신음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해봅시다. 선택된 자였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남자이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모세를 낳은 뒤에 석 달 동안이나 아이를 숨겨 키웠습니다.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음을 깨달은 요게벳. 그쵸?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이 요게벳이 갈상자의 역청을 바르고 이 아이를 누인 뒤에 이 갈상자를 어디에다? 나일강에 띄웠어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의 운명을 맡긴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도 생각해 본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깁시다. 아멘. 살든지 믿습니까? 그렇겠습니까? 예. 그럴 때 마침 나일강으로 목욕을 나왔던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고 자신의 아들로 입양함으로 이 모세란 것 자체가 물에서 건졌다, 구원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하고 비슷하죠?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모세는 여러 면에 있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왕이 되는 수업, 그야말로 지도자 수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보낸 이 모세는 이후로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을 돕는 과정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 탄로나서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루엘의 딸, 이드로라고도 부르는데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를 만나서 모세는 이곳에서 장가를 들고 자식을 낳아서 또다시 40년의 세월을 보낸 뒤에 비로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출애굽의 대명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바로 이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출애굽의 소명을 받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과 또 모세를 만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죠. 뭐라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신앙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시니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없어야 타지 아니하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태어날 때부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또 특별히 출애굽의 사명을 위해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의 사명을 받기까지 그러나 이 모세는 많은 시간 동안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선택된 자였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벳이 봤을 때 준수한지라 비범한 아이인 것을 알았어. 그러나 이 모세가 실제로 이렇게 출애굽의 소명을 받기까지는 40년의 훈련의 기간과 또 40년의 연단의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왕의 딸로 입양된 이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지도자가 되는 왕이 되는 수업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후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드로의 집에서 어찌 보면 처가살이죠. 처가살이 40년을 하면서 스스로를 낮추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연단하신 거예요. 해봅시다. 훈련받고 연단을 받았다. 그렇게 몇 년 동안? 80년이지. 하나님도 징하시죠. 정말 징하셔. 80년 동안이나 훈련과 연단을 받은 뒤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이제 출애굽의 사명 몇 년? 40년 동안. 그래서 모세 일생은 40년을 나가십니다. 바로의 궁전에서의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출애굽의 사명자로서의 40년. 알겠습니까? 어찌 보면 40년의 사명을 위해 80년 동안 훈련과 연단을 받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은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부르시고 저들을 3년 동안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후에,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부어주신 후에 비로소 사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훈련받고 연단을 받아야 사명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할 때, 제사가 영어로는 discip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자, discipline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훈련하다, 연단을 받다. 할렐루야.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 훈련받고 연단받은 사람이 12제자가 될 수 있고 모세와 같은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훈련의 과정이 있고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과정이 생략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생략이 될 때, 갑자기 직분이 주어졌을 때, 교만해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직분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맡겨진 양들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서, 가끔 우리 후배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과정을 거쳐라. 알겠습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빨리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셔요? 예수님도 30년 준비하시고 3년 동안 일했죠. 내가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쓰임받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준비가 되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준비 없이 사명을 맡을 때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해봅시다. 준비되어야 한다. 훈련받고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연단을 받은 후에 비로소 모세가 출애굽의 소명을 받을 수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호렙산은 다른 이름으로 시내산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해봅시다. 시내산, 호렙산. 네. 아무튼 같은 이름인데, 이 호렙산은 출애굽의 소명을 받은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이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호렙산에서 뭘 받아요? 십계명과 또 성막의 모형들을 받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기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출애굽한 뒤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벌인 뒤에 낙심한 엘리야, 그래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과 또 떡을 공개한 후에 저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호렙산. 재미한 음성 가운데 저를 만나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격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산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여호와의 성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성산이 있어. 바로 호렙산, 그리고 시온산, 예루살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양떼를 몰고 호렙산에 이른 모세는 이곳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이 떨기나무라고 하면 메마른 거예요. 거기 불 붙으면 호로 1분도 안 돼서 다 사라지고 맙니다. 죄가 되는 것이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모습을 봤어요. 신기하니까 다가간 거예요. 그럴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예, 여러분,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방 타올라 죄가 되는 것이 상식인데 이 나무에는 불이 붙었지만 꺼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불이 아니라 무슨 불? 하나님의 불이 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구름 기둥?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떨기나무에 임한 불은 하나님의 능력의 불, 또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임한 불을 본 뒤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본 뒤에? 성령의 불을 봤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를 봤습니다. 할렐루야. 영안이 띄어서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을 보고 귀가 열려서 바람 소리를 듣고 입이 열려서 방언을 말했어요. 영적인 감각이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하튼 성령의 불을 본 뒤에 비로소, 그렇죠? 3년 동안이나 훈련 받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돼. 모세도 80년 동안 훈련과 연단을 받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딴 건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시떨기에 세상적인 불이 임하면 채 1분도 가지 않고 꺼집니다. 그렇죠? 이 가시떨기 우리 자신을 상징해요. 거기에 세상적인 불이 붙으면 우리가 1분도 가지 않고 사라져요. 우리가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인간적인 열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번아웃돼요. 지쳐버려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명,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능력을 가지고 일해야지. 가끔 보면 인간적인 열심 가지고 일하다가 빵 나가 떨어지고 빵 나가 떨어지고. 그거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1분밖에 안 돼. 3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번아웃돼 버리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사역자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능력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기도해 주셔요. 또 이제 뭐 10일 날 내일 모레 또 대구 내려가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태우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꺼지지 않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자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발의 신을 벗으라. 해봅시다. 네 발의 신을 벗으라. 4절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떨기나무 물러서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러나가세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아멘. 예,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뭐 여기도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거룩한 땅이니. 해봅시다.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신을 벗고 죄를 씻고 정결케 하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성막을 공부할 때 그렇잖아요. 그렇죠? 번제단에서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아련하려면 반드시 그 앞에 있는 물두멍에다가 손과 발을 씻고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로 그렇게 가득 묻은 여러분 더러운 신발을 신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정결케 합시다.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겁니다. 믿습니까? 예. 두 번째, 신을 벗으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경배하라. 신발 신고 서 있지 말고 신을 벗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거룩. 할렐루야.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시다. 믿습니까? 세 번째, 그 당시에 풍습으로 따질 때에 누군가에게 신을 벗는다는 것은 또한 그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예는 주인 앞에서 신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뭐라고? 나를 종으로 받아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갔지만 아버지는 이 탕자의 발에 자식으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는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명령과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삽시다. 신을 벗고 이제는 내 인생과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이제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공적인 삶, 종으로서의 삶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신 말씀들이 두 군데 나오는데 뭐 하나는 이름이고 또 하나는 또 언약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한번 살펴봅니다.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여 얼굴을 가리키니. 예, 봅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자기를 소개하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그 옛날 이스라엘의 손조들에게, 조상들에게 나타나 저들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해봅시다. 저들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또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할지를 묻는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50만, 전체적으로 한 200에서 300만, 엄청난, 그 당시에는 대단한 민족이죠. 큰 민족을 이루어 애굽 땅을 빠져나오게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했던 이 요셉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유언의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세를 불러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모세가 그때 부름받았을 때 이미 언제 주신 약속이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으니까 적어도 한 600년, 700년 된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해봅시다.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부르셨다.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세를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도 종말과 재림에 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믿습니까?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는 기억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줄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이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름이라면 좀 모호합니다. 13절 14절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라. 아멘. 모세를 불러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소개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애굽 땅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라, 데리고 와라. 할렐루야. 예. 그때 이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그분이 누구시냐,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주신 이름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후웨, 아쉐르 예후웨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I am that I am 혹은 who I am. 해석하면 나는 나다. 건방지게 이름 묻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후웨, 아쉐르 예후웨를 영어로 직역하면 I am who I am인데 한글로는 나는 나다라는 선언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 이것이 I am이에요. I am.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나는 나다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라는 이름은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이름이나 개념 속에 가두지 말라는 의미에서 나는 나야, 뭘 알려고 하냐 그런 뜻입니다. 해봅시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이름을 지어 부르는 것은 그 대상을 내 생각 속에 담아두기 위한 작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를 낳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불러가면서 내 생각 속에 담아두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렇죠?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를 이렇게 분양받으면 이름을 짓잖아. 바두가 뭐 아무게. 그 내 생각 속에 담아두기 위한 작업이에요. 어떠한 특정한 대상을 기억하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그것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어떤 특정한 이름 속에 담아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담아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을 담아두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나야,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름 속에, 즉
우리의 생각과 관념 속에 가두어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자존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둬두려고 할 때에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 속에 가둬두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침례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한 일이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왜 금송아지 만들었어? 지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만든 게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한계가 그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우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두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에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시죠. 내가 곧 생명이시라. 할렐루야. 내가 곧 생명력 부활이니. 나는 빛이라. 거기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가 에고엠인데 그게 아이엠이에요. 그 말 했을 때 그 말 알았던 바리새인이 돌 들어서 죽이려고 할 거예요. 여호와라는 선포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문맥이 이해가 되시죠? 제사장들하고 소위 만든 그 말이 의미를 알았어. 에고엠이 그럴 때 내가 무엇이다? 여호와라는 선언이거든. 성자 하나님이라는 선언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고 또 뭐 사랑이시고. 이해됩니까? 어떤 일정한 틀 속에 가둘 수 없는 분이에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대로 섬깁시다. 아멘. 네.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살펴보는데 우리 7절 8절 한번 봅시다. 7절 8절 시작. 아멘. 예, 여기 7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무심한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다 보고 계셔요.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해봅시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시다. 그런 찬송이죠. 아시지요 아시지요 알고 계셔요. 내 남편도 모르지만 그렇죠? 피도 나는 형제들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알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8절에 보니까 내려와 친히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봅시다. 보고 듣고 아시고 내려와.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이 내려오신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인생들의 고통을 아시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강림하신 사건. 그게 바로 초림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에도 택함받은 백성들의 그 고통을 아시고 그렇죠?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셔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고자 애국 땅에서 구원하고자 강림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건 휴거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응? 이해되시죠? 그렇죠? 애굽 땅에서 신은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고 듣고 하시고 내려오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가 창궐하고 곳곳에서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기를 하고 그거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 재림의 사건입니다. 간단하죠? 네. 출애굽기를 보면 종말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해봅시다. 보고 듣고 아십니다. 그리고 강림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우리 10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서 있는 거에 되게 하리라. 해봅시다. 내가 너를 보내리라. 예,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 할렐루야. 이거 헬라어로 하면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뜻이에요. 사도라는 뜻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는 뭐예요? 제자입니다. 주님의 삶과 교훈을 배워야 돼.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아포스톨로스 사도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12제자만 사도가 아니라 이해가 됩니까? 모세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이곳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본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야.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알겠습니까? 예. 우리도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 내려가서 마을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정리합니다. 40년의 훈련과 40년의 연단 뒤에 비로소 모세는 출애굽의 소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려는 자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꺼지지 않는 불,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내 열심으로는 1분도 못 갑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아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또 주 앞에 서는 자 신을 벗고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낸 것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가서 열심히 전합시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참 답답해. 경상도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 주일날 하는데 너무 모르신다. 너무. 임박해 있는데 너무나 몰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는데 너무 모르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야당에 보니까 뭐 선거 공약한 거 보니까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겠다 그러고 여당에서는 또 IoT 산업 또 뭐 이렇게 확장시키겠다 그러고 여당이 정권을 잡아도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참 외통수예요. 답답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전합시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